격투 게임이나 또는 중국 무협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은 항상 필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필살기는 말 그대로 최후의 한 방입니다. 결코 피할 수도 없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최후의 무기가 바로 필살기인데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한 가지 필살기가 있습니다. 아니, 필살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유일한 그리고 전무후무한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또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전히 이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며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가 참 지루하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왜 이런 족보들이 나오는가? 창세기 36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에서 가문의 족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또한 창세기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입을 빌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하셨는가? 27장 29절에 보면 야곱을 향하여서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복을 주었습니다. 또한 40절에서는 에서를 향하여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수십 년이 흐르고 난 뒤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을 맞으러 나올 때에 그가 장정 400명, 오늘날로 치면 육군 보병 하나의 중대 규모를 이끌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루었던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즉 그는 칼과 방패로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가 목축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에게는 막강한 군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칼을 믿고 의지하는 생활을 그는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 세일로 가게 됩니다. 세일에 거처하면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요. 그가 야곱을 맞으러 나올 때에 잠시 그곳에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이 함께 거주할 소유가 많아서 거주할 수 없게 되자 6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8절에서는 이 에서는 곧 에돔의 세일산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인 에서가 동생 야곱을 떠난 것입니다. 동생보다 가라고 하면 됩니다. 자신에게 군대도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옮기는 것이 더 불편하는데 형인 에서가 떠났습니다. 그가 동생을 사랑해서일까요? 그가 친절해서일까요? 그가 배려심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겼던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던 형이, 더 강력했던 형이 동생을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36장에서 계속해서 보다 보면 에서의 후손들, 즉 에돔 민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에돔의 족장들 그리고 그들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두 국민, 두 민족이 나누이리라라는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에서와 야곱은 서로 혼혈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국민, 두 민족이 나누었고 야곱 민족과 에서의 민족이 따로따로 그들의 각각의 민족을 이루며 발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1.1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루어졌었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경고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그리심과 에발산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음란하며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